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속삭이듯 여러분 마음을 향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식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진 않나요? 오늘의 주제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 그리고 자식에게 짐짝 취급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거운 교훈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계속 듣지 않아도 좋으니 잠시 머리를 기대고 내 마음에 조용히 집중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말, 아마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아닐까요? 젊었을 땐 밤새워 일해도 거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힘차게 일어날 수 있었죠. 밥 한 그릇도 뚝딱 먹고 무거운 짐도 혼자서 척척 들어 올렸던 그 시절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죠. 내 한마디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내 결정이면 가족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갑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어제 무리했나? 하고 넘어가지만 며칠 지나도 계속 아파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한지.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짠 것도 잘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부담스럽고 자식들이 몸에 안 좋으니까 적게 드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먹해집니다. 더 힘든 건 기억력입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괜히 화가 나기도 하죠. 문득 혼잣말로 나는 아직 괜찮은데 왜 자꾸 내 능력을 의심하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예전엔 가족 모임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젠 자식들이 대충 끼워 넣는 손님이 된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보면 자식들끼리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오면 화제를 바꿔버려요. 아, 아빠 오셨네. 아빠,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뭔가 벽이 느껴집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말을 걸어도 네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죠. 가끔은 제발 좀 쉬세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서운할까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라는 뜻 같아서 눈물이 고일 때도 있죠. 운전도 그래요. 평생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왔는데 자식들이 이제 운전 그만하시고 우리가 모셔드릴게요라고 말할 때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모든 변화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집,
이 재산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건데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다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아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법구경에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평생 노력한 게 다 헛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봄에 피는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피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짧은 시간 동안만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도 끝내는 사라지거나 내 손을 벗어나 버립니다. 어릴 때 가장 소중했던 장난감, 지금 어디 있나요? 학창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들, 지금도 자주 만나나요? 젊었을 때 입던 옷들, 지금도 입을 수 있나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 때의 그 체력,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언젠가는 자식들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오랜 친구와의 인연마저 하나둘 내 곁을 떠납니다.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마다 억지로 붙잡으려다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내 자식, 손주와도 벽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늙을 거고 건강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아플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 부른 그 순간부터 집착의 씨앗이 싹 트고 결국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라고 하셨어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집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되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 미래의 든든한 내 자산이라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모은 건데 자식들이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런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도 이 집은, 이 땅은 절대 팔지 마라. 이런 말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이 집을 지켜야 하는구나. 혹시 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와도 팔 수 없겠구나. 우리 형편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지키라고만 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피하게 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어. 이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아니?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들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힘들게 일해온 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편히 계세요. 조심스럽게 말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이 말을 이제 쓸모없으니까 물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자신의 과거를 강조하게 되고 자식들은 더 부담스러워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혹시 내 뜻대로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억울함이 솟아오를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해요. 부모님 은혜는 알지만 내 인생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덜 하고 집에도 덜 오고 와도 빨리 가려고 해요. 건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고 고집하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병원에 가보세요.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하면 내 몸은 내가 안다면서 화를 내시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자식들이 더 큰 걱정과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집착은 결국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하나씩 내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좀 더 살아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집착으로 인한 비극. 김 씨 어머니 올해 68세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3남매를 키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상가 하나,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어요. 김 씨 어머니는 이 재산을 절대 손에 쥔 채로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자식들이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 어머니는 자식들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쟤네들이 내 재산만 노리는 거 아냐? 내가 죽으면 바로 팔아버릴 거야. 그래서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고 했어요. 큰아들은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돼. 둘째는 상가 관리를 해야 해. 막내는 내 통장을 관리해야 해. 자식들은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는데 어머니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며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둘째는 상가 관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어요. 막내는 통장 관리를 거부하며 형들과 상의해서 하세요라고 했어요. 김 씨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해요. 어머니는 매일 혼자 중얼거려요.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재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서로 누가 어머니를 모실 거냐며 다투기만 해요. 두 번째 사례 내려놓음으로 얻은 평화. 이번에는 박 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세.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박 씨 아버지도 평생 고생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큰 병을 한번 앓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재산을 정리하려고 한다. 너희들과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자식들은 처음에 놀랐어요.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박씨 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빠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복잡한 일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미리 정리해서 너희들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집은 큰아들에게, 상가는 팔아서 둘째와 셋째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사세요? 라고 걱정했지만 박씨 아버지는 아빠는 연금도 있고 적당한 생활비도 남겨뒀으니까 걱정 마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요. 부담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아버지, 같이 영화 볼까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박씨 아버지는 자유로워졌어요. 재산 관리 걱정도 없고, 자식들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돌봐드렸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셔야지. 마지막까지 가족 곁에서 사랑과 존경 속에 평화로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 두 사람의 차이는 붙잡을 것과 놓아줄 것, 이걸 분명하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김씨 어머니는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씨 아버지는 적절한 때에 내려놓았어요. 그 결과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은 들이마시고 머물다가 내쉬는 것.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반드시 떠나는 게 바로 이 호흡입니다. 들이마신 숨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반드시 내쉬어야 해요. 내쉰 숨을 다시 불러올 수 있나요? 없어요. 이미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명예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호흡과 함께 떠나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걱정을 받아들인다. 숨을 내쉬면서 이 걱정을 떠나보낸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내쉬며 나는 이 집착을 지금 내려놓는다 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습을 해봅시다. 휴대폰 메모장이나 가까운 종이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련한 집을 자식이 내 뜻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내가 해온 방식이 최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받아야만 한다.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이것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오늘 내가 단 하나라도 이건 이제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할 수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질 테고 내 가족과의 대화도 예전보다 더 따뜻해질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재산을 소중히 여기되 재산 때문에 가족이 다투게 하지 않는 것. 건강을 챙기되 건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실제로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둘째,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는 거죠. 셋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걸 지켜야 해라는 생각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넷째,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존경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다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없으니까 죽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해봅니다. 이 오디오가 끝나면 댓글이나 문자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내려놓은 것 한 가지만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나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재산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았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무거운 마음은 더 빨리, 더 가볍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나?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었나? 내일은 무엇을 내려놓아 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무상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먼저 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부담 주지 않는 사랑,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내려놓음이 가족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